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5일 동안의 설날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스스로 자신을 밝히다. 예수 스스로 자신을 밝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당시 교구 식구들과 함께 영화관 한 관을 대여해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란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당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목회자로서의 사명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분주하게만 지내왔던 저의 부족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1912년 32살의 나이에 싱글 간호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무려 22년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쇼핑, 즉 서서평 선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다른 선교사와 다르게 조선 옷을 입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버림받은 14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해까지 했었죠. 또 당시 이름이 없었던 여인들에게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교실은 결과적으로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인 이일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녀는 38명의 과부와 셀 수 없이 많은 한세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또 이 땅에서 최초로 간호학 교과서를 집필했고 이 땅에 간호사협회가 탄생하도록 섬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빛고울 광주에서는 자발적인 최초의 시민 사회장을 열어서 천국으로 떠나는 그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아와 과부, 한센인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온 간호사들이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슬피 울며 장례 행렬을 따랐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친 이들이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 방 안에 남겨진 것들은 담요 반장, 강냉이 2홉, 동전 7개, 초라한 옷가지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쓰던 책상 머리에 붙여진 액자의 글귀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즉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여러분, 그녀가 남긴 감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이죠. 그녀를 개화조선의 리더로 그리고 오늘날 다큐멘터리 영화로 재현되어 우리가 본받을 선교 지도자로 다시금 우리 앞에 서게 한 비밀은 한마디로 희생이죠. 그렇다면 그녀는 이런 희생을 어느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부터 지속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결코 끝나지 않게 되자 보다 쉽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아무리 쉬운 비유로 말씀했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직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따라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강도요, 절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양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죠.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바로 흠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와 같은 짐승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제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양문, 즉 양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즉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는 제물인 이 짐승들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인 양, 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는 오직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이 문을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중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지극히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나 마호메트를 믿으나 마리아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오직 방법만 다를 뿐이지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같다라고 논리를 피고 있죠.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고속열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구원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며 삭군 목자와 비교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꾼은 양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도 위험이 되는 상황이면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불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선한 목자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 손영환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닮았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결과적으로 그를 살려내서 그 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보고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어느 누군가를 살리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 즉 이방인들도 이 목자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결국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볼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았던 서수평 선교사님은 당시 열악하고 미개했던 조선에 홀로 와서 자신의 전부를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고 친히 밝히신 예수, 그 예수를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금년 안에 붙들고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육신의 질고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